오늘 함께 묵상할 말씀은 이사야 64장 8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사야 64장 8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여호와여, 이제 주는 우리 아버지시니이다. 우리는 진흙이요 주는 토기장이시니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이니이다. 여호와여, 너무 분노하지 마시오며 죄악을 영원히 기억하지 마시옵소서. 구하오니 보시옵소서, 보시옵소서. 우리는 다 주의 백성이니이다. 주의 거룩한 성읍들이 광야가 되었으며 시온이 광야가 되었으며 예루살렘이 황폐하였나이다. 우리 조상들이 주를 찬송하던 우리의 거룩하고 아름다운 성전이 불에 탔으며 우리가 즐거워하던 곳이 다 황폐하였나이다. 아멘. 2026년 북중미 월드컵이 개최되었습니다. 여러분 다 경기 보셨나요? 우리나라는 지난주 금요일 날 체코와 첫 번째 경기를 치렀고 2대1로 역전승을 거두었습니다. 여러분, 이제 월드컵 시즌이 되면 경기를 보시면서 우리나라 이기게 해달라고 기도해 보신 경험이 있으시겠죠? 네. 저는 기억에 남는 게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우리나라와 이탈리아가 경기를 했었습니다. 근데 워낙 그 당시에는 이제 2002년 월드컵이었으니까 우리나라가 국민적으로 월드컵에 대한 기대와 이 간절함이 컸던 시기였잖아요. 그래서 군대에서도 연병장에다가 대형 스크린을 설치해 놓고 군인들이 다 같이 그 저녁에 응원을 했었습니다. 후반전이 갈수록 우리가 1대 0으로 지고 있는 상황이니까 제가 얼마나 간절히 주님께 기도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주님 한 골만 넣게 해주시면 제 인생을 바치겠습니다. 이런 기도를 했던 거죠. 그렇죠? 그 당시에 얼마나 간절했어요. 그런데 동점골이 터지고 또 역전골까지 나오면서 당시에 이제 빗장 수비라고 알려져 있던 이탈리아를 세계 6위의 강국이었던 이탈리아를 역전해서 이겨버렸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저의 기도를 들으셨습니까? 들으셨습니다 라고 말하기에는 좀 돌아보니까 제가 얼마나 순수하게 기도했는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누가 농담으로 그러더라고요. 하나님이 가장 난감해 하시는 기도가 축구 경기 기도다. 이쪽 편도 기도하고 저쪽 편도 기도하니까 어떤 기도를 들어줘야 될지 모르겠다, 이런 얘기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짐 캐리 주연의 브루스 올마이티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영화상의 주인공이었던 브루스가 하나님께 막 인생의 불평을 내놓자 하나님이 브루스를 만나서 내 대신 너가 신이 한번 돼봐라, 이렇게 하면서 브루스가 전지전능한 능력을 가지게 된다는 스토리의 영화였습니다. 근데 브루스가 신이 되니까 귀에서 기도 소리가 맴도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주의 깊게 들어보려고 귀 기울이니까 어떤 사람의 기도가 들려서 그것을 듣고 기도에 응답을 해줬습니다. 그런데 계속 들어보니까 전 세계에서 기도 소리가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브루스가 너무 귀찮으니까 그 모든 기도에 예스라고 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에 있는 사람들의 기도를 다 들어준 것이죠. 그러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영화상에 나온 에피소드에는 복권 당첨자가 수백만 명에 이르러서 복권 당첨금이 우리나라 돈으로 약 2만 원 정도밖에 안 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러니까 당첨된 사람들이 막 이렇게 막 폭동을 일으킨 거예요. 너무 조금 당첨되니까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냐 이러면서, 그러면서 이제 거리에 막 폭력이 일어나고 폭동이 일어나는 걸 재미있는 에피소드로 그렸고, 또 비가 오게 해주세요라는 기도와 비가 오지 말게 해주세요라는 이런 상반된 기도들이 있잖아요. 이걸 들어주니까 날씨가 막 이쪽에선 비가 오고 길 건너서는 햇빛이 나고 막 이런 일들을 영화상에서 재미있게 에피소드로 그려진 그 영화가 있었습니다. 이 영화의 그 장면을 통해서 제가 느꼈던 것은 하나님이 기도에 침묵하시는 이유가 있을 수 있겠다,
라는 생각을 해봤던 것 같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하는 모든 기도를 다 들어주신다면 아마 우리는 제대로 된 세상에서 살기는 좀 어렵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그러한 반면에 또 이런 질문도 들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 하나님, 기도를 다 들어주실 것도 아닌데 우리는 왜 기도해야 하나요?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사야 64장의 이사야의 선지자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이유를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첫째는 본문 10절과 11절에 보면 예루살렘은 광야가 되었고 거룩한 성전은 불에 타 황무지가 되었습니다. 눈에 보이는 모든 환경이 파괴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선지자는 그 황폐함 속에서도 하나님께 이렇게 외칩니다. 그러나 여호와여, 이제 주는 우리 아버지시니이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정리하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소원과 바램을 기도하는 것도 그것을 이루시고 채우시는 분도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음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고백하는 것, 그것이 기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의 소원을 많이 말하죠.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기도 하고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소원을 이루어 주시기 위한 도구로 기도를 사용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소원을 말하는 사람이 하나님에 대하여서 어떠한 생각과 어떠한 마음으로 기도하는지를 확인하고 싶어 하시는 것이 바로 기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씀은 사실은 어쩌면 우리가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떠한 분이신가를 너무 빨리 그리고 쉽게 잊어버리기 때문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고백하는 말씀상 공동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기도하실 때에도 여러 가지 여러분의 기도 제목과 소원을 가지고 오셨겠지만 그것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반드시 기억하시면서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가 하나님의 존재를 확인하고 하나님의 존재가 어떠한 분이신가를 고백하는 것이 기도의 도구였다면, 둘째는 우리는 다 주의 백성이니이다 라는 이 말씀에서 우리에 대한 기도임을 다시금 알게 됩니다. 이사야는 기도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진 존재의 이유와 그리고 정체성을 명확하게 짚어주고 있습니다. 왜 이 말이 나왔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의 포로가 되었습니다. 다른 나라의 포로가 되었던 결정적인 이유를 성경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우상을 숭배하고 또 다른 왜곡에 기대어서 자신의 문제를 돌파하려고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기도를 통하여서 그리고 선지자의 기도를 통하여서 내가 누구의 백성인지, 우리를 기르시고 돌보시고 또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은 누구신지에 대해서 자신의 위치를 정확하게 말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지금 하나님 앞에서 기도할 때 우리의 부족함, 우리의 연약함, 그리고 우리가 바라고 소망하고 기대하는 것들을 기도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그렇게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그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은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깨닫고 내가 누구인가를 깨닫는 것, 그것이 진정한 기도의 이유와 의미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기도하는 순간에 하나님과 우리와의 거리가 점점 더 가까워지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기도는 아버지와 자녀 사이에 일어나는 놀라운 소통이고 또
서로 무엇인가를 확인하는 과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여러분의 기도 제목이 여러분 하루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먼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알고 내가 어떠한 존재인가를 깨닫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기도를 들으시는 것은 하나님밖에 없음을 하나님께 높여드리고 올려드리고, 또 나는 바라고 아뢰 수 있는 분이 하나님밖에 없는 하나님의 자녀이며 백성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기도가 오늘 여러분의 기도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사야의 기도를 우리의 말로 한번 바꿔보고 말씀을 마쳤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이 황폐함 속에서도 주는 내 아버지이십니다. 나는 여전히 주님의 피로 값주고 사신 거룩한 백성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진흙이오니 토기장이신 주님의 뜻대로 나를 고치시고 회복시켜 주옵소서. 이사야의 이 기도가 오늘 우리가 함께 해야 하는 기도이고 여러분의 입술을 통하여서 고백되어지는 기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로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지금까지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하신 분이신가를 다시 고민하지 못할 때가 많았습니다. 그저 내가 바라고 내가 소망하고 나에게 이롭고 나에게 유익한 것만 기도하지 않았는지 우리의 기도를 돌아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하나님의 존재가 전지전능하시며 또 유일하신 분이시라는 것을 함께 고백하였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도 기도를 통해 하나님을 높이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알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과의 거리가 가까워지고 또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기도가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서 오늘 기도되어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우리는 주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낳으셨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백성이오니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가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기도하는 오늘 하루 말씀상 공동체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의 모델 되시고 또 하나님과 가장 가까우셨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 다음과 같은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금 들은 말씀이 내 삶으로 이어지게 하옵소서. 교회 리더십이 바뀌는 모든 과정을 축복하시고 우리 교회가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역사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다음 세대를 축복하시고 말씀상 공동체 100주년으로 뻗어가는 믿음의 아이들로 든든히 세워지게 하옵소서. 캄보디아의 띠움 쿤티어와 불가리아의 빅토르의 회복이 잘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전쟁의 아픔 속에 있는 인류를 불쌍히 여기시고 평화를 사모하게 하옵소서. 육체의 질병과 마음의 질병으로 고통받는 지체들에게 회복의 은혜를 주옵소서. 개인의 기도 제목과 공동의 기도 제목으로 다 같이 기도하시면서 삶의 자리로 나아가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로 충만하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기도하러 나왔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이 기도가 마치 도깨비 방망이처럼 우리의 소원을 이루어내고 나에게 유익하도록 하나님께 말하는 그런 기도가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